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을 모시는 지식이 뛰어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당대의 최고였지만 이 랍비의 얼굴은 그야말로 너무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의 공주가 그 랍비의 추한 얼굴을 보고서는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저렇게 훌륭한 분의 총명이 이런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다니. 랍비가 그 말을 듣고서 대연하게 공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왕궁 안에 술이 있습니까?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공주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야 보통 항아리에 담겨 있지요. 랍비가 다시 말하는 겁니다. 공주님 같이 훌륭한 분이 항아리에 담긴 술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 궁궐에는 흔해 빠진 것이 금인데 번쩍번쩍 빛나는 금그릇 안에 술을 담아 놓으시지요. 이 공주가 랍비의 말을 듣고는 항아리에 담겨 있는 술을 모두 금그릇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술을 마셔보았더니 글쎄 그 술이 다 변질돼 버린 것이에요. 공주가 화가 나서 랍비를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권고를 했습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싸구려 항아리에 넣어두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보배는 매우 귀한 것인데 이왕이면 좋은 그릇에 담겨 있어야지 왜 하필이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에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는데 그것을 처음 만들고는 불에 구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일찍 구워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그릇이 하얗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진흙을 빚어가지고 구워냈는데 이제는 충분히 익혀야지. 그리고 부어가지고 냈는데 너무 많이 구운 거예요. 그래서 검게 되어져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는 적당히 잘 구워야지. 그래가지고 꺼내 보았더니 노리끼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얗게 만들어진 것은 백인이고 새카맣게 구워진 것은 흑인이고 마지막으로 잘 구워져서 노리끼리하게 나온 것은 이것이 오리지널인데 그야말로 황인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황인종인데 바로 잘 만들어진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성경에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담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아 부르셨거든요. 이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붉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곧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졌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이 질그릇이라고 말할 때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질그릇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존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깨어지는 것이에요. 작은 실수에도 질그릇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에 매우 연약합니다. 주위 환경에도 연약하고 질병에도 연약하고 재난이라든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인 것이에요. 이처럼 질그릇 같은 인생은 매우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란 표현의 두 번째 특징은 질그릇은 선택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릇의 본래 의미는 뭡니까? 담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종류와 가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릇에 술을 담으면 술그릇이 되어지고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어지고 그릇에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되고 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어지고 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으면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이름이 정하여지고 그릇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인생을 팔자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의 특성 세 번째는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도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계획과 의도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쓰여지지 않을 때에는 토기장이는 과감하게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는 거지요. 때로는 사용하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쓰실 만한 그 그릇의 의도대로 그 그릇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만약에 그 그릇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시든지 아니면 한 곳에 처박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새로운 그릇을 다시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성도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필요에 쓰여지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합시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야 한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인데 그 안에 뭐를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다 하는 거예요. 보배를 담았으니 이 질그릇이 얼마나 귀해지는 것입니까? 여기서 보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보배를 마음 안에 담고 있을 때에 존재 가치가 귀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예일대학의 헤럴드 모로이치 교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았다 합니다. 호르몬으로부터 시작해서 DNA를 포함하기까지 사람 구석구석 전체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 얼마냐 하면 미국 돈으로 600만 달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 600만 달러다 그 말이에요. 한편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자인 헤로온스 교수는 죽은 사람의 값을 계산해 보았다 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질그릇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있는 이라든지 머리카락이든지 손톱이든지 뼈든 등등 이것들을 화학물질로 분석하여 가격을 매어 보았더니 7.2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몸값이 겨우 7달러였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죽지 말고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인생은 600만 달러지만 죽은 몸은 기껏해야 7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도 살아있는 고기와 죽은 고기는 엄청난 값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의 값은 엄청난 것이에요. 무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값이 나가는 존귀한 자들임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줬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7절로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로 9절 시작. 자, 지금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 능력으로는 환난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실패하든 심한 병에 걸리든 우리는 절망하여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곳에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오뚜기들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 미국에 갔을 때 보았던 오뚜기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 오뚜기였기 때문에 생김새가 곧 오똑하고 머리털도 노랬습니다. 이 오뚜기를 쓰러뜨리거나 던지게 되어졌을 때 그때마다 이 오뚜기는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뚜기는 말을 하는 오뚜기였습니다. 그 오뚜기가 하는 말은 딱 하나였는데요. 오뚜기를 딱 던지면 뻘떡 일어나면서 I am strong, I am strong 이러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세게 집어 던져도 오뚜기는 벌떡 일어나면서 I am strong 이렇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 같은 질그릇이지만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항상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미국 오뚜기처럼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으로 강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I am strong. 나는 예수 안에서 굳건한 자고 강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강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보배가 담겨져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하는 말은 전쟁 용어인데 포위를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수많은 협공과 유혹과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모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얼마나 많은 우겨쌈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혁군까지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으나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셨지요. 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만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그 많은 물질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10남매 자녀가 한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건강했던 욥의 몸에 병이 들어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시원함을 얻을 정도가 되어졌고, 또 동반자야 되는 아내가 욥에게 말할 수 없는 바가지를 긁어대다가 떠나갔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우겨쌈을 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아니하고 그는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승리했고 축복을 갑절로 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처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예수를 모신 사람의 영적 능력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방으로 우겨싸임은 애적인 환난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답답한 일은 내적인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서 지칠할 정도로 숨 막힐 지경에 이를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어져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가 총리가 되어 백성을 살리는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형들의 인신매매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총무가 됐는데, 이때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마침내 요셉은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의 영적 능력 세 번째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핍박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이런 온갖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잔다크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전쟁을 할 때입니다.
잔다크와 함께 했던 모든 동지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만 것이에요. 친하고 믿었던 그 동지들이 다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때 잔다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그의 은총의 날개 안에서 나는 죽기까지 용감하고 죽기까지 용감하리라. 이렇게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가 싸울 때 그 전쟁에서 잔다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보배를 담은 성도는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의 영적 능력 네 번째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거꾸로 뜨림이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꾸로 뜨림, 죽을 지경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했어요. 한 번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꾸로 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 그리고는 그를 끌어다가 성 밖에 내던져 버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영적 능력으로 영적 오뚜기들이 되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 자, 10절이에요.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동이 될 때 핍박이나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갖게 하였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였으며 사랑하며 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능력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이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